인사하겠습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선포하고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이신 주님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옳은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순종하며 그 좁은 길을 따라갈 것을 주께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보이시는 주님께 찬송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 오늘 여기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신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밀이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원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방문카드 혹은 등록카드 작성해 주시면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섬기시는 고서진 집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 이지원 성도님께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봐도 닮으셨어요.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시는 또 그런 한 주, 또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명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찬양팀, 토부구 찬양팀의 강은비 집사님께서 섬기십니다. 함께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상반기 우리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강신영 집사님의 모두 69분, 모두 70분이 지난주까지 제출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출하신 분들은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선물은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전도하고 싶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기술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가, 아주 좋은 책입니다. 보시고 꼭 유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최동욱 장로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예, 가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사역 일정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아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함께 또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유아부 부모기도회가 12시 20분부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박성배 목사님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자훈련학교에 참석합니다. 또 잘 배워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박범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가족들이 다 예배 참석하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들 앉으시던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따님이신 박은영 집사님, 또 우리 사위 조현진 성도님, 또 우리 박 집사님 손주죠. 우리 찬우 형제, 그리고 우리 박혜영 집사님, 또 이용봉 성도님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우리 인사하실 때 또 박수로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또 유족이 떡을 또 제공하셨어요. 또 드시고 교제하시고 또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아주 또 귀한 분이 너무 귀한 분이 또 오셨어요. 우리 이명훈 집사님, 박효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혜원 아기가 오늘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주양 장로님, 김영 권사님 더 바빠지셨습니다. 예, 이쪽으로 보실까요? 예,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큰데 아기는 되게 작아요. 아기가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혜원이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혜원이가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건강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그 부모님과 가정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혜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부모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온몸과 영혼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도록 하시고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변교회가 더욱 말씀과 교제, 기도와 나눔이 풍성해져서 거룩한 습관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열매, 전도의 결실을 통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세움을 받은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강변교회와 그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나음을 입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생업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나가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각급 성경 학교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감동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각자의 여건과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접한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 하나하나를 소홀함 없이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로구 항동 이끄는 교회와 박현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힘있게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수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 우리 영혼이 감동되고 삶이 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며 앞뒤로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가 아까 광고 하나를 좀 놓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 시상이 있는데요, 그 내신 분들 뒤에 있습니다. 뒤에 테이블에 있으니까요, 제출하신 분들은 또 뒤에서 이렇게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문서에도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헌법에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사라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뭘까요? 예, 권징입니다. 권징. 분명히 성경에도 있고 교회 역사와 다 있는데 글자로는 다 있는데, 권징이라는 글자는 어디든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 그 권징, 그 권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오해와 억측,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는 대신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근데 어떤 편지냐면요, 2장 3절을 보니까 교회의 기쁨을 위한 편지였고, 또 2장 4절을 보니까 많은 눌림과 걱정을 담아서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서 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쓴 편지, 그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교회가 잘 이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당부한 것이 뭐였냐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분이었어요.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가지 않았죠. 대신에 이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잘 처리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권징을 잘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울로부터 그 편지를 받아서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 근심하게 한 자를 합당하게 또 잘 처분, 권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권징을 했는가?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6절에 짧은 구절이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함께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혹은 교회의 소수만 알고서 이렇게 덮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애를 썼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이제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렸어요. 권징을 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뒷부분에 보니까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당연히 그는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 합당하게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에게 내린 권징은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처벌 그 자체를 강조하거나 그 처벌, 권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지, 혼날만 하니까 혼난 거지, 이렇게 읽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좀 쭉 살펴보면요, 그 느낌이나 분위기가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 의미가.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하다, 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벌 잘 받았다, 권징 잘 받았다, 이렇게 읽힌단 말이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나 다른 번역본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는 충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한. 어떻게 충분하냐면 양적으로는 넉넉하고 질적으로는 적당한, 적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가 벌 잘 받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가 받은 권징이 충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가 받은 징계가 충분하고 적절했다. 그래서 그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가 받은 이러한 벌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땅하다 이래버리면 처벌 그 자체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충분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권징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권징의 전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마땅하다 이러면 징계 이것만 얘기하는데, 충분하다 이래버리면 그의 범죄, 징계, 그리고 징계 이후까지 이 권징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말인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권징의 전 과정이 충분하고 합당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징계가 충분했습니다. 왜 충분했냐면 징계를 내렸다, 권징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로만 충분한 게 아니에요. 왜 충분했냐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까지, 권징 이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혼을 냅니다. 그러면 그 혼냄이 충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죠.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때에 그때의 그 훈계가 충분하고 적절한 겁니다. 그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자가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로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그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징이 충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징이 합당했고 적절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징은 단순히 징계를 내렸다라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징계하고 벌하였다, 거기서 끝, 그거는 충분한 권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한 권징은 무엇입니까? 충분한 권징은 이후의 과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가, 권징을 받은 자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이 있을 때에 그 권징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언급하지 않아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편지가 하나 있죠. 근데 그 편지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 편지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모두 4통 아니면 5통입니다. 4통 아니면 5통인데 그 중에 남아있는 건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남아있고 나머지 편지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2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편지가 바로 그 사라진 편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사라진 편지 안에는 누가 어떤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는가가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권징도 부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편지인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시고 이 편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따지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 바울의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고 탐문하고 조사하고 검색해서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뭐가 하나 잘못됐으면 이거 누가 이랬어? 라고 막 CCTV까지 돌려봐서 찾아내요. 무엇이 하나 부서져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막 찾아냅니다.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드러나면 이게 처음이 아닐 거야. 과거까지 다 훑어봐요. 과거까지 다 뒤집어내서 지난주에는, 지난달에는, 작년에는, 예전에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딱 벌어지면, 누군가 죄를 지으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 그에 합당한 비난, 그에 합당한 비판을 하는 데에 열을 내요.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 그리고 바울이 집중하여 보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모든 교회가 겪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풀어가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을 일으킨 그 사람,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거기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고 회복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나 권징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것, 원수를 갚고 안갚음을 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마땅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갚아 주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갚아 주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마음이 없어지시겠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한번 섭섭하면요, 그 섭섭함은 계속 일어납니다.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징을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여서 내 마음 시원해져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징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넉넉히 적절하게 드러나서 교회도, 피해를 입은 분도, 혹은 심지어는 피해를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죄인을 향한 권징을 이야기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벌 받아야 한다.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을 권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 권징이 충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 죄인이 회개했다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과 죄인의 회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이후의 과정으로 넘어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후의 과정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고 범죄한 사람도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7절에 보니까 용서와 위로를 부탁해요. 용서와 위로를 부탁하고, 차라리 그 죄인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리고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요? 8절 말씀에 사랑을.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징받고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조건 용서와 위로를 베풀고 사랑을 드러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너뛰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와 회개가 전제된 겁니다. 그가 범죄하였고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했고 권징을 받은 그가 회개했다, 그게 전제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충분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히 일어났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위로를 통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용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7절에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이 용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그냥 용서하다로 쓰인 단어하고 약간 다른 단어예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방법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까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와 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서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가 일어나는 그 행동의 근원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용서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용서하기 싫어요. 그럼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용서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이 들어요. 조금 내 기분이 풀려요. 그럼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용서의 근원, 용서라는 행동의 근원은 나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은혜의 근원은 누굽니까? 은혜의 근원.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내가 은혜 베푼다라는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결과로서, 은혜의 열매로서 용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용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주도권, 은혜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있는데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져요. 내가 주체입니다. 근데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저 은혜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용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만 은혜는 내가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일은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면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죠. 내가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용서한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는 극히 제한적이고 극히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용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요청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는 응어리가 남지요. 그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어떻게 쉽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막 숨이 가빠지고 화가 나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네요. 예. 누구나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식은땀이 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의지로,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 마음, 제 양심, 제 이성, 제 이치, 제 결단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푼 사람도 받은 사람도 용서가 취소될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용서를 해줘도 그 용서만큼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용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더 큰 분노가 돼요.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또 같은 죄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 용서가 배신감이 되고 그 배신감은 더 큰 분노가 되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용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편한가? 안 편해요. 용서를 받아도 나를 용서한 저 사람이 또 무언가를 요구하진 않을까? 나를 용서해줬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잘못한 것, 그걸 꼬투리를 그 사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꼬투리를 삼아서 더 많은 것을 또 나에게 요구하진 않을까 불안해요. 사람에게서 나온 용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 줬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예요. 그러니 사람이 행한 용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넘쳐 흘렀으니 그것이 모자랄 리가 없죠. 내 것이 아닌 내가 받은 것을 주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으니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참된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결정하여서 행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징의 본 모습입니다. 수찬정지 땅땅땅, 출교 땅땅땅 뭐 이런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권징의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상처럼 벌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연을 끊거나 그냥 쫓아내거나 그러면 되지, 왜 교회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까? 왜냐하면 7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징계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권징을 두신 목적은 벌 주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징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너무 많은 근심은 오히려 모든 것들을 망칩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갈 때에는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과도한 비난과 정죄를 가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혹은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더 많은 과도한 근심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옆에 가고 너 그거 잘못했지 한마디 해버리면 그 한마디가 비수 정도가 아니라 창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권징도 받았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럼 회복되어야 하는데 과한 비난과 정죄, 과도한 양심의 가책이 오히려 불안과 염려에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성과 회복이 아닌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너무 많은 근심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사단의 속임이다 라고 해요. 사단의 속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범죄하여 다 죄 짓죠. 근데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너무 많은 근심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과 회복의 기회를 뺏어가 버려요. 어떻게 뺏어가느냐? 너 용서받지 못했다. 교회 공동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속임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과도한 근심이 일어날 때에 그 과도한 근심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회복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죄사함 받지 못했다라는 좌절감이 사로잡아 버리고 그 좌절감은 결국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안에 너무 많은 근심을 일으켜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신중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징은 죄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드러났어요. 교회가 권징합니다. 그러면 권징을 받는 분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근심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근심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심을 통과하여서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근심을 통과하여서 자신을 근심하게 하였던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죄인과 교회 모두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 보면은 교회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목적은 죄를 범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얻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지키기 위함이다. 4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고쳐서 교정해서 회복하는 거고, 둘째는 죄의 확장을 억제하는 거고, 세 가지네요. 셋째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이 3가지의 목적입니다. 교정과 억제와 보수, 신앙의 보수, 이 3가지가 권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망하게 하는 거, 쫓아내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없습니다. 권징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 권징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다, 그건 그 권징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권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분하고 적절한 권징이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권징은, 정말 충분하고 적절한 권징은 이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복되는 거고, 교회 안에 같은 죄가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억제되는 것이고, 교회의 신앙과 경건과 거룩이 지켜지는 것, 거기에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죄는 가볍게 다뤄질 수가 없어요. 죄는 아주 무겁게 다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정밀하게 정교하게 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일, 고통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 교회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되며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죄인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회는 권징을 베풀어야 합니다. 권징을 해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와 위로를 통하여 사랑을 행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범죄한 자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 위에 거룩함으로 더욱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가 한 사람을 흔들어요. 한 사람이 죄로 흔들립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려요. 그 댐이 왜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큰 댐도 구멍 하나가 나면 그 구멍을 통하여서 그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되고, 더 무겁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는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단순히 벌 주고 징계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권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건강히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권징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이 권징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권징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권징을 하는 교회가 있나 싶으시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권징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회복이 아닌 정죄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합니다. 비난하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권징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권징만 행하면 원수가 돼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권징의 과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권징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권징을 행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를 촉구하거나 거룩한 삶으로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용서와 사랑으로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베풀어지는 용서와 사랑이 과연 참된 용서와 사랑이겠습니까?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이 과잉된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 정죄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쪼개버려요. 그런 교회 여러분 보셨나요? 어떤 교회 가면 그런 교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막 판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이게 맞는데 네가 그걸 말하는 거 보니 네가 틀렸다, 너 이단이야, 이래버려요. 서로 막 징계합니다. 서로 막 법을 들이대고 서로 막 비난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권징이 과잉된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오늘날 교회에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무율법주의의 유혹에 흔들려서 죄를 용납하고 죄를 용인하는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를, 또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권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의 손길이 함부로는 아니지만 정말 성도들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는 일에 쓰여야 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행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가장 먼저 권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무거움을 이 말씀 앞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결정하여서 공포하는 행정적인 권징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에 대하여서 제가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남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래서 아마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남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도 해결하기가 바쁜데 다른 사람의 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 무관심한 데에는 더 무섭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무서운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무관심한 건 내 죄에도 무관심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덮고 가자라는 거예요. 서로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편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그러다 다 망해요. 그러다가 죄에 잠식되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남의 죄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이 없어요. 남의 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세상 날카로운 진리와 양심의 수호자가 돼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날이 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무서운 이유가 깔려 있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자기의의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던 말든 교회가 깨지든 말든 나만 좋으면 좋다라는 이기심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편하게 죄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눈 감고 내가 옳다는 자기 의의를 얻으려고 정의의 진리의 칼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증명되는 데 온통 관심을 가지기에 때로는 임의대로 죄를 무시하고 때로는 임의대로 죄에 대해서 칼날을 휘두르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도, 죄인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여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겸손하고 합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권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고 죄에서 돌이키기로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징을 받을 수도 있고 권징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성장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 속에서 나의 죄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과 책망 속에서 저 사람 또 나 욕한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과 책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저 십자가를 볼 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충분한 권징을 우리는 또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죄마저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여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거룩함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에, 또한 우리를 회개하여 회복하게 하실 때에 주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 감사하여 물질로 허물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돈이 아니오 마음이니 주여 받아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수고와 봉사의 헌상을 주여 받아주옵시고, 그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주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소원하여 주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